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지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의 이름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쓰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인사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각 교회마다 신앙의 문제라든지 혹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그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한 자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가 특별히 직면하고 있었던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사방에서부터 여러 나라, 여러 문명을 가진 자들, 문화를 가진 자들이 몰려드는 국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불가사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커다란 신전도 있고, 하늘의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아주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인 에베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부탁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또 때를 따라 이렇게 편지를 써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감에 있어서 범사에 내가 잘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내가 잘 받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범사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것에서만 끝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영혼, 지친 영혼,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 정말 무엇인가 필요한데 말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의 편지를 써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잘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믿음 생활 잘해라. 너희들이 놓여 있는 그 삶의 상황, 그 도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신신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구절 우리가 핵심 구절로 보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을 말하죠. 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가 낱말의 뜻 자체를 모르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낱말과 낱말이 모여서 문장이 되었을 때 그 문장은 낱말과 낱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문장이 되어서 구조를 만들게 되면 그 구조 속에 말하는 자의 마음이 그 의도가 깊이 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 말씀은 비록 사도 바울이 썼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 7절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진 게 많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뜻이 있습니다. 저울로 쟀을 때 제일 저울로 다룰 수 있는 무거운 중량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kg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면 거기에다 10kg을 탁 놓았을 때 10kg를 딱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저울로 쟀을 때 가장 높은 최고점에 올라가는 것, 그게 바로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저울로 이렇게 달아보면 우리는 사실은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거든요.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죽을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탁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저울로 다룰 수 있는 최고점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달리신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합격이야, 통과야,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풍성함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두 글자로 된 아주 작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간쯤에 나오는 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라고 하는 단어. 이 따라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예, 이것은 문장 단어 앞에 붙으면 접두어가 되기도 하고, 문장 중간에 쓰이면 접속사가 되어가지고 문장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접속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따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높은 수준,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부터 이렇게 움직여 내려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7절에서 따라라고 하는 단어가 놓여 있는 위치를 잘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 카타, 예.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셨다.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단계에서 낮은 단계로 내려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7절을 읽을 때 이 따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읽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 위로부터 죄인으로 있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죄사함의 풍성함을 덧입을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 정말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고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 위해 따라, 카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여 내려와 주셨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려와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입게 되었고 그 내려와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글자 단어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 따라라고 하는 이 헬란 말로 카타라고 하는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은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분명히 다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다른 것이죠. 그들은 죄로 인해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따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야죠. 내가 받은 바 구원의 그 은혜, 그 축복, 그래 나도 카타 예수님처럼 저들을 향해 내려가야지, 움직여가야지. 이런 믿음의 모습, 선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또 말씀의 깨달음들을 우리가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는 것도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아가면서 너희들도 따라의 삶을 잘 살아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또 나눕니다.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특별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 나누어주고 전해줄 줄 아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도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아 우리의 마음이 아픈 자들도 있고 민망히 여김을 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다가가 손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